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온입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면 감사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드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레디온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 포커스. 국민일보의 손동준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소식을 갖고 오셨는지요? 네, 연말을 맞아서 마음의 온도를 1도 높여줄 따뜻한 소식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네. 75년 전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항명했던 군인 이야기, 교인이 한 명도 없지만 100만 명의 관심을 받는 개척교회 연말 소식 등 두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인 1950년 12월 네. 한국 전쟁의 참화 속에서 천여 명의 아이를 살린 전쟁고아 구출 작전 이야기인데요. 네. 주인공은 미 공군 군종 목사였던 러셀 블레이즈델 중령입니다. 네. 당시 서울은 중공군의 진입을 앞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방치돼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미국의 그 중령이 구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아이 1000명을 구하는 건 그건 뭐 거의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블레이즈델 중령은 1951년 초에 군사 재판을 받을 뻔했는데요. 네. 군의 허가 없이 수송기 16대를 동원해 민간인을 이송했다는 이유, 즉 규정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칫하면 군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당당했습니다. 변호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네. 규정은 질서를 위해 존재하지만 그 질서의 목적은 결국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다. 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규정보다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한 블레이즈델 중령이죠? 네. 네네네.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전쟁 중이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컸을 텐데 현장은 얼마나 긴박했을까요? 사실 블레이즈델 중령은 명령대로 철수만 했다면 본인의 안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그의 눈에 밟힌 건 인천 부두의 학교 건물에서 추위에 떨고 있던 천여 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배편은 이미 끊겼고 수송기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네네. 그는 아이들을 인천에서 김포공항까지 옮기려고 밤새 트럭을 찾기 위해 수소문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1950년 12월 20일 아이들을 안전하게 제주로 이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는 이때의 결심을 생존은 선택지가 아니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살려야만 하는 일이었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네. 생존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네. 군종 목사님의 고백은 지금도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결국 1000명의 아이를 살렸다는 건데 이 작전 이후에는 어떻게 평가가 됐습니까? 군 감찰 결과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규정은 어겼지만 군이 지켜야 할 본질적 가치인 생명 보호를 실천했다는 판단이었죠. 네네. 블레이즈델 중령은 작년에 우리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에 추서됐습니다. 네. 75년 전 한 군종 목사의 이 선택 덕분에 구출된 아이들은 지금 우리 곁에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책임 있는 판단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군사 재판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을 구했다는 사실이 연말에 마음의 온도 1도를 높여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사이좋은 교회 이야기인데요. 네. 이 교회는 좀 특이합니다. 개척한 지 1년이 됐는데 현재 등록 교인이 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텅 빈 공간에서 아주 특별한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네, 등록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특별한 그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한다는 건데 어떤 이해는 안 가지만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네, 바로 누구나를 위한 예배인데요. 진은총 전도사는 비어있는 교회 건물은 누군가 채워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개척했다고 합니다. 네. 이 준비 과정을 짧은 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는데 이게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영상 하나가 조회수 50만 회를 넘었고 전체는 100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100만 회. 네. 정말 대단한 건데
온라인 반응이 정말 뜨거웠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나도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 네. 쏟아졌는데 실제 이번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겠다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도 딱딱한 예배가 아니라 송구영신 파티앤 예배라고 지었습니다. 네네. 1부에는 같이 맛있는 것 먹으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2부에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파티라는 그 이름을 붙인 게 신선한데 안 믿는 분들에게도 문턱을 좀 확 낮춘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진 전도사는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을 선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네네. 교인 수를 늘리는 당장의 성과보다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게 목표라는 건데요. 네. 재정이나 준비 과정도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후원한 청년들의 도움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네. 이 작은 교회의 이런 그 시도하고 도전이 말이죠. 예배를 새롭게 하는 디딤돌이 된 것 같아서 희망이 느껴집니다. 연말을 더 뜻깊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75년 전에 군종 목사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규정을 넘었듯이 오늘날 이 작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턱을 넘고 있는데요. 네. 방식은 달라도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문턱을 넘었을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과거와 현재 두 가지 감동적인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밀보 손동준 기자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뉴스입니다. 오늘 두 가지 뉴스는 미국 기독교 소식인데요. 중고 인형을 복원해서 도움이 필요한 소녀들에게 선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조이 인형 병원과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규모 성찬식 현장입니다. 정은지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7년 전 한 소녀는 부서진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버려야 할 인형을 고쳤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은 훗날 전 세계의 소녀들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사역의 씨앗이 됐습니다. 바로 리젠트 대학교 학생 리아 바커스의 이야기입니다. 바커스는 11살 때 처음으로 미국의 인기 인형 브랜드 아메리칸 걸의 사만다를 선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만다는 중고품이었고 다리가 헐거웠습니다. So I was like, well, how do you fix that? You know, how do you fix your dolls when they're broken or have something wrong with them? 다행히도 바커스에게는 인형을 수집하고 복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So she brought over a couple of her dolls and we worked on them and I was like, this is really neat. 바커스는 이 경험을 통해 조이 인형병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조이 인형병원은 중고 인형을 복원해서 도움이 필요한 소녀에게 선물하는 사역 단체입니다. I can repair dolls, you know, that have been well loved and give that to girls less fortunate that may not have a chance to get one or that would need that hope and that joy. 현재 사랑받던 아메리칸 걸 인형들이 전국에서 기부됩니다. And here's the doll. She's in good shape too. So she's got all her limbs. Her limbs are all loose. So that's what needs tightened and fixed up. 기부된 상자 안에는 인형뿐만 아니라 화려한 의상과 액세서리가 들어 있습니다. Ooh, there's some little Stickers. accessories. Oh, look at that. Little pearls. Pearls. 바커스의 손을 거친 각각의 인형에는 한 가지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인형을 품에 안게 될 소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조이 인형병원의 사역에 감동한 한 소녀는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She had a cow that she raised and she sold the cow and the funds from the cow she donated to Joy-Doll Hospital and she sent us a little note and that was so amazing to see. 조이 인형병원 덕분에 허리케인 헬렌으로 최악의 피해를 입은 미국 남동부 지역의 소녀들은 인형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에도 인형 40개가 전달돼 전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녀들을 위로했습니다. We are catering to these kids who do have to be in safe places or removed from their homes or different situations they're in. And you can't, you know, directly meet them or interact with them. But I've come to realize that's okay because God knows what's happening in their life.
모든 인형은 배송 전에 철저하게 세척합니다. 느슨한 팔다리를 조이고 머리를 빗겨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는 바커스에게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So a lot of it's kind of like fashion design. It's like, okay, which outfit's going to look good on this doll? Like, I like to match the eye color. And that's the fun part. It's designing, picking out what's being given. 전체 과정은 인형의 상태에 따라 최대 10시간이 걸립니다. 바커스는 모든 인형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형의 이름은 새 주인에게 맡깁니다. We actually give the girls a certificate. So every certificate has a line they can name their own doll. They can write in the eye color, the hair color, and then it has little rules about how to take care of the hair and the doll itself. So we give each of them we call a new birth certificate. 인형에는 여벌옷, 빛과 같은 액세서리, 작은 성경책,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That's the message that we're sending them. Just like your doll is broken and is restored through restoration and fixing up the toy. 6년 전 조이 인형병원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400여 개의 인형이 전달됐습니다. 바커스는 더 많은 소녀를 돕기 위해 사역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트레일러는 조이 인형병원이 길 위에서도 사역하도록 돕게 될 겁니다. It's going to be the Joy Doll trailer, and we'll keep the dresses and stuff is donated in there, and it can be a mobile thing as well, and we can take it to events and different things. So we're very excited for that as well. 바커스는 인형을 받는 소녀들뿐만 아니라 기부하는 사람들도 기뻐하는 모습은 뜻밖의 놀라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 104-year-old woman, and she sewed doll clothes. I would visit her, and she actually sew a bunch of clothes, and she would donate them to Joy Doll Hospital. You never know who's going to come in with whatever story they've brought along in their life and add to the bigger story and the big picture of God's work in this. 리아 바커스는 인형 한 개, 바느질 한 땀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녀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조이 인형병원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특별 성찬식이 열렸습니다. 1.6km 길이의 성찬 식탁을 따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성찬을 나눴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참석자들은 나라의 회복과 화합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It's a very important this revival is something that we've needed for a long time, especially in this country. Praying peace over Israel. 성찬식을 주최한 커뮤니언 아메리카의 데이비드 브래드쇼는 이번 행사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담대한 증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God is calling the church outside the four walls, and so we're believing for tables of communion and public worship and outreach on every university in America. Communion America, to come together to take the body and blood of Jesus, to forgive everyone that's ever wounded you. 1.6km에 걸쳐 뻗은 성찬 식탁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장식들로 꾸며졌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친구들과 낯선 이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성찬이 큰 영감을 주는 놀라운 행사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받은 메시지를 온 나라에 전하고자 합니다. 분열한 미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 겨울 극장가를 뜨겁게 달궈줄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약 1280만 관객을 사로잡으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영화 7번 방의 선물, 김환성 작가의 탄탄한 스토리가 더해진 새 영화 신의 악단이 올겨울 극장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서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영화 신의 악단에 함께 하신 최선자 배우님과 스튜디오 타켓의 김도현 대표님을 초대해서 영화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이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디 안녕하십시오. 저는 신의 악단이라는 아주 복음이 쫙 깔려있는 영화에서 악단 단원인 양선자 역을 맡은
최선녀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신의 악단 제작을 맡은 스튜디오 타겟의 김도연 대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배님은 건강하시죠? 네, 이렇게 보신 대로. 네, 대단하십니다. 건강 비결이 뭐예요? 제가 네. 그 연세 좀 있으신 선배님들 뵐 때마다 하나씩 캐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건강 비결이 뭐예요? 저요? 네. 저는 생각 아무리 해봐도 예수 믿고 이렇게 애기같이 하나님 품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걱정도 없어지고. 그게 최고야, 최고. 네네. 네.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뭐. 뭔가 드시고 계시는 게 있을 텐데 그거야 뭐 우리 기본이고 크리스찬들이 뭐 기본이고 그런 거야, 뭐. 그걸 요 시간 끝날 때까지 한번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영화 신의 악단이 어떤 영화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실래요? 네. 영화 신의 악단은 북한 외화벌이를 이제 하기 위한 어떤 실화를 좀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고요. 네. 실제적으로 NGO의 이제 북한 당국이 2억 달러는 이제 허구입니다. 2억 달러를 요청하기 위해서 NGO에다 요청을 했는데 실제 NGO에 있는 이제 담당자분이 다 정세가 어렵다. 유일하게 한 곳이 지금 2억 달러를 해줄 수 있는데 그곳이 국제기독교연맹 감사단이 보는 데서 가짜 부흥회를 열어라. 네. 그렇게 되면 2억 달러를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미션을 받은 이제 당국에서 그러면 이제 예수쟁이를 때려잡는 보위부의 간부한테 이 미션을 너네가 수행해라. 가짜 찬양단을 모아서 만들어라. 가짜 부흥회를 열어라라고 하는 되게 재미있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네. 네 궁금합니다. 네. 네네. 선배님은 어떻습니까? 그 최선자라는 그 배우의 네. 연기라면 무조건 믿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의 악단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네. 그리고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조금 자세히 듣고 싶고요. 예. 그밖에 그 나오는 배우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호흡이라든가. 네. 우리가 이제 악단 단원이 12명이고, 네. 이 이제 거짓말로 전부 흉내를 내기 위해서 네네. 남한에서 그 필름을 이렇게 도둑질내다가 네. 찬양하는 것도 흉내내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흉내내고 기도하는 것도 흉내내고 이게 진짜 같이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돈을 우리가 받아내는데 그래서 별 오만짓을 다 하는 이 단원들과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근데 전부 그 사람들은 삶도 다르고 믿음은커녕 그저 북한에 충성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이러는 아주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놔 버리는 이런 귀한 작품입니다. 우리 그 악단장님께서 예수 안 믿으셔요. 죄송합니다. 지금 믿고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가짜로 성경을 펼고 이제 읽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그래. 내가 옆에 선배님 이거 성경을 읽고 보니까 자꾸 더 읽고 싶어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북한의 그 뭡니까 외화벌이를 위해서 그 가짜 찬양단이 창설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소재가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가짜 그 찬양단을 만든다는 설정은 이게 어디서 영감을 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처음 저희가 기획할 때 김항성 작가님하고 워낙 7번 방의 선물로 휴먼 스토리를 잘 쓰시고 그리고 되게 낮은 자에 있는 사람들을 캐릭터를 잘 디벨롭하시는 그런 장점을 가진 작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따뜻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따뜻한 드라마를 어떠한 부분으로 만들까라는 첫 고민으로 시작한 이제 작품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탈북하신 분의 이런 정말 사실적인 얘기를 그때 당시에 북한 체제에 있는 외화벌이 이런 어떤 모티브를 조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사나 여러 가지에 있는 것들을 많이 서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결합해서 이 작품에 좀 새롭게 녹여낼까.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북한의 어떤 체제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사람의 마음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이 지금의 주인공 교순이라는
박교순이라는 인물인데 실제로는 사도 바울에 있는 캐릭터를 저희는 조금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가짜 찬양단이라는 모티브 그리고 이 주인공이 걸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길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잘 섞여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밝게 재밌게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또 슬프게 또 공감되게 또 마음에 남게 이렇게 해서 되게 심플한 어떤 감정선을 두고 가지만 두고두고 생각나는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마음에 따뜻한 그런 작품으로 지금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선배님 처음에 그 대본 시나리오 받았을 때 그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신의 저는 악단. 제일 먼저 이게 악단 단원 그러면 젊고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이럴 사람인데 네. 내가 왜 악단 단원이 되었을까가 제일 캐시언이었고요. 네. 그렇지만 나를 부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이 역할은 선생님 분이 할 수 없다. 많이 할 수 있는 네. 역할을. 네. 그럼요. 이 연기의 장인이시고 정말 이 어떠한 부분에서 저희에 있는 모든 악단원들이 가장 중심이 되시는 네. 그런 역할로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선생님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 상업적인 그 영화에서 찬양하고 또 지하 교회를 소재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주위의 우려는 또 없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네, 그 얘기도 더불어서 듣고 싶습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실제적으로 소재에 대한 부담감은 기획 당시부터는 없었어요. 전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했던 기획이 아니었어서 전혀 그런 우려나 고민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 작품 내에 CCM 곡이 6곡이 나와요. 네. 근데 이 찬양곡이 항상 저한테도 되게 힐링이 되고 항상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평온해지는데 어느 누군가가 이거를 들었을 때 이게 어떠한 기독교적인 색깔이 아니어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네. 정말로 충분히 마음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곡들이고 네. 그런 자연스러움에 녹아드는 그런 마음들이 오히려 신앙에 전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우리가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찬양을 그냥 악단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예를 들면 은혜라는 찬양이라든가 광야라는 찬양이라든가 웨이메이커라는 뭐 이런 좋은 주옥 같은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입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정준훈이라는 게 아주 악랄한 그 북한 대위가 광야라는 찬양을 합니다. 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처음에는 자기 목소리 자랑했었어요. 근데 그 넓은 눈 덮인 발 자국도 없는 곳에 그 황량한 데서 광야에 서서 광야 찬양을 하면서 그 사람도 변하기도 하지만 광야를 살고 있는 그 우리 동족 이북 사람들이 너무너무 피밀치게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줄 수 있게 찬양을 그렇게 진심으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말이죠. 이 제작을 하면서 그 타국에서 북한이라는 배경을 구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특별히 로케이션으로 준비한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북한 배경을 위해서 특히 공들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뭘까요? 뭐 어느 장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공들였지만 네. 그 몽골이라는 그 로케이션을 저희가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의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아직도. 네네네. 네, 워낙 영향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술로 하는 어떠한 세트라던가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리얼리티를 살리는 현실적인 공간들을 조금 많이 찾아왔고 거기에 가장 부합한 곳이 몽골에 있는 어떤 시내라던가 그런 건물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맞았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오가면서 당연히 이제 촬영 전에 몇 번을 사전답사. 오가면서 예, 사전답사 네. 하면서 이제 장소 하나하나를 다 픽스하기 시작했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북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잘 살리기보다는 되게 색감이라던가 네. 이 영상으로 보여지는 영화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에 있는 미장센들을 조금 더 보여주려고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이번 영화에 두 분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명대사 또는 명장면 이 장면은 정말 기억에 납니다. 놓치지 마시라. 네. 이런 거 두 개 살짝 소개해 주시면은. 네, 선배님부터. 네. 가장 중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이렇게 짚어서 그렇게 약간 우스꽝스러운 상황인데도 그게 진실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대사를 이렇게 대신하는 그런 신들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가장 악랄한 사람이 그 입으로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웃기지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그 장면을 최고의 명장면으로 네. 꼽고 계시군요. 네.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그 되게 다양한 장면이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북한 가짜 찬양단에 있는 수제다 보니까 네. 은혜라는 CCM을 북한 곡으로 편곡을 해서 저희가 들려드려요. 네. 한 번도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아마 편곡일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네. 상당히 유쾌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다른 이 편곡이. 그리고 제 마지막 한 이제 좀 중간 흘러서는 박시우 배우랑 정진훈 배우에 있는 이 대사 중에 이거 보여 안 보여라는 어떤 대사가 나와요. 네. 그건 아마 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대사인데 그 보여 안 보여라는 그 대사 자체에 되게 다양한 의미가 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변화하는 어떤 과정도 있고요. 그게 사람으로서 신앙으로서 되게 다양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조금 되묻는 워딩인데 그 대사가 저는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말이죠. 신의 악단을 볼 수 있는 방법 소개와 함께 이제 언제 이제 개봉하는지 얘기도 네, 좀 네. 해주시고요. 네, 네. 네. 요점 요런 점은 정말 놓치지 말고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 영화 신의 악단은 12월 31일 네. 전국 극장에 대개봉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는 또 이 안에 휴머니즘도 있고 정말로 이 CCM이란 어떤 찬양곡이 어떻게 보면 가짜 찬양단이라는 정말 재밌고 유니크한 소재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북과 남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있는 얘기 네.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신앙에 있는 변화에 있는 얘기 사람과 사람의 만나면서 마음으로 또 변화되는 얘기를 되게 직접적이고 재미있고 또 웃기고 울리고 이런 약간 되게 심플하면서도 좀 즐거운 톤 앤 매너로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자 한 영화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가 싱어롱간이라고 네. 이게 뭐냐면 찬양을 그러니까 노래를 같이 부르는 간이 있습니다. 극장에. 그래요? 네, 뭐 이전에 보면 보헤미안 랩소디 요즘에 이제 캐대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도 같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은혜 뭐 강야를 지나며 주나의 산소망 등등 해서 같이 따라 부르면서 영화를 같이 할 수 있는 상영관도 네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진심을 느끼시고 정말 연말연시 되게 따뜻한 마음으로 꼭 봐주시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선배님도 덧붙여서 꼭 오시라는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누구든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것은 무슨 뭐 물론 복음과 뭐 모든 것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만 네. 세계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의 그 아픔들이 이렇게도 정말 인간답지 않은 것을 살게 하는구나. 네. 그렇게 가짜를 진짜같이 강요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그래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만날 날을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세계 만방에 이 아픔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세계 누구든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 드신 분까지 누구든지 꼭 한번 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더불어서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어디서나 주님께서 오라 하면 갈 것이고 서라 하면 설 것이고 모든 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좋은 도구로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도? 저는 어떻게 보면 모태 신앙이고 지금 온누리교회 신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이 작품을 하면서 저도 모르는 변화가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계속 영화를 상업적인 당연히 지금도 상업적인 어떠한 영화를 만들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 또 다른 거는 이런 제가 가진 탤런트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나 보다. 네네. 정말 제가 생각지 못한 정말 그 믿음이라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좀 다가오고 있는 지금 네. 시점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저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한테도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화가 조금 더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선자 선배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건강 비결은 정말 그 믿음 충만한 가운데 즐겁게 맞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그게 바로 건강의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겨울 말이죠.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영화 신의 악단.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12월 31일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람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영화 신의 악단의 배우 최선자 선배님과 스튜디오 타켓의 김도현 대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